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7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되신 주님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준비되고 진행됩니다. 여름의 행사를 위해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시간 허락해달라고 준비되는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머물러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에서 아버지 성민으로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하여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지혜로 오늘을 살아내 영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 오늘도 그 호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아버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주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만나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응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자랑이신데 주님 그 자랑으로 지켜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그 인정해 주신 아버지 그 영광된 아버지 자리를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의 호흡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여러 행사가 준비되고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려고 합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준비하는 손길과 아버지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스태프들과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또 그 일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20장입니다. 사사기서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9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을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음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합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족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야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어 봤어요. 옳고 그름의 결과라고 잡아봤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사사시대의 타락의 모습이 더 심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에 사사기 19장부터 보면 정말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머물렀다가 이 성읍의 불량배들에게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하며 결국엔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사기서 19장 22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오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부와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첩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더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죽은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는 정말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사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사사기서는 이것을 아주 사실로 역사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기브아인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몰려와서 온 회중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사사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며 시체를 토막내어 보낸 레위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일을 완전히 해결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4절에서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죠.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을 처형하겠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나오죠? 거부하고 맞섭니다. 그러는 바람에 결국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결국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은 전쟁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18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볼게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동맹군은 40만 명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에서 온 용사의 수는 26,700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동맹군이 이러한 수적의 월등한 열세에도 불구하고 첫 전투에서 무려 22,000명이나 죽습니다. 어이없게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요. 전쟁을 하려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를 합니다. 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사사기 20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잘 봐두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싸우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 싸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8,000명이나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눈물로 금식하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도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20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기도 참 잘 봐두세요. 전쟁을 하라. 내일은 이길 것이다 라고 답을 듣습니다. 다음 날 이스라엘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로 베냐민은
2만 5천 명이 죽어서 완전히 패배를 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과 20장 전체를 보다 보면 엄청나게 처참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19장부터 20장까지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죠?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다 죽었습니다. 참혹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승리한 걸까요? 옳고 그름을 따진 결과가 무엇으로 남게 되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오늘로 보면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이고 책임으로 보듯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것을 매우 중요한 의미로 여겼습니다. 해 저물 무렵 성문 앞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다가와 숙소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고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시 보통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과 첩이 지나갔을 때는 어떠했나요? 누구도 그들에게 이런 대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한 노인이 이 레위 사람 일행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재웁니다. 그런데 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모여서 손님으로 머물고 있는 레위인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노인은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어주면서 불량배들을 달래죠. 근데 이 불량배들은 레위인 대신 이들을 능욕하고 이 일로 두 여자가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레위인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일어난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레위인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도 만만치 않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지로 보내는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잘려진 시체 토막을 본 이스라엘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며 놀라며 아무리 심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격분하기 시작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도 문제죠. 레위인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까 너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라고 여기고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기브아 곧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옳고 그름의 결과가 결국 죽고 죽이는 결과로 낳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에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함께 성경을 읽으면 잘 받들어 가고 있는 이 성경의 세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온 관심이 집중해서 전쟁에 임하는 이 전쟁에 대한 응답을 왜 저렇게 하셨을까? 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응답하고 계실까?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사사기서 20장에 등장하는 사건과 유사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수준과 그 수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벌이는 전쟁을 보시며 이들이 이 전쟁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을 자신의 삶과 전혀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버려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오직 자기 편임을 나타내려고 무엇을 갖고 와요? 법궤를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이긴 것처럼 확신하여 사기가 충천해서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이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어요. 이 환호성에 두려워진 블레셋 군사들은 오히려 더 죽기를 각오하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승리는 결국 블레셋에게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은 3만 명이나 죽고 법궤마저 뺏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법궤 이야기를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시대 내내 주변에 있는 이방의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공격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친 것은 이방 국가들이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여전히 사사기가 다 끝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전쟁에 이겨서 안정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자신들의 정체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서 20장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을 치러 모인 이 일에 정말 성의 없는 대답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잔혹한 사건 앞에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따지며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달려듭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나누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자리로 옳고 그름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그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끔찍한 사건들은 결국 자신들의 책임과 명예와 자랑과 영광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드러난 삶의 결론에 불과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걸음에서 벗어나면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누구나 이런 삶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처참하고 잔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자체가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왜곡된 신앙과 그것으로 인해 드러난 사회 전반의 모습을 매우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신앙의 걸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출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의 분노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악행을 일삼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백성이 모여서 울면서 금식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칼을 뽑아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살육의 현장을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온정이나 회복이나 용서나 관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칼부림으로 피를 보는 것 외에는 따뜻함이나 포용이나 기쁨이나 감사와 영광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안 보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소극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율법의 목표는 결국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내용이 채워져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망의 법칙 속에서 생명의 소망으로 살고 있는 사람만이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사망이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이깁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의 목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힘써 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을 빼놓은 사랑은 거짓입니다. 사랑은 무엇을 해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 일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손을 내민 사랑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으로 감사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명예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독교라는 말 속에는 이 사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에는 이 사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이 오늘 나에게 온전한 유익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의 호흡 가운데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옳고 그름 때문에 매우 예민합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경험과 각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자리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을 서로의 편이 되지 않아서 결정합니다. 오직 내 편만이 옳은 겁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쪽 편은 그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또 오늘도 살아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옳음이 결국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에게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 옳음을 확인받기 위해서 인간이 사는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역사 내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자기와 같아야 한다고, 자기와 옳다고 하는 방향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와 같이 옳다고 하는 방향에 서 있는 사람만 옳은 것이 되어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서로의 적이 되어서 보복으로 나의 옳음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반복되어 살아온 역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호흡도 어쩌면 그렇게 만들어갈지 모릅니다. 그 잔인한 역사를 뚫고 들어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사기에서는 자신의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냐민과 싸울까요? 그래라. 아니, 하나님 오늘 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어요? 내일 또 베냐민과 싸울까요? 그래라. 사실 하나님은 누가 이겨도 상관없을지 모릅니다. 대답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의 그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고 말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입니다. 여전히 옳고 그름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큰아들입니다. 돌아온 아들은 잃어버린 재산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이 기쁨을 옳고 그름에 사로잡혀서 놓쳐버렸습니다. 여전히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나요? 칼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가슴에 칼을 품고 있다고 내 아버지가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주겠나요? 칼 한 대로 더 주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칼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거나 죽이지 않아도 생명이 분명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설사 우리는 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져서 다시는 못 일어날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땅에서 육신의 호흡이 더 이상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죠? 무엇으로 웃을 수 있는 존재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누가 진짜 엄마냐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가짜 엄마, 진짜 엄마 사이에 둘 다 자기가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아이를 그러자 어떻게 했죠? 반으로 가르자고 합니다.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죠? 반으로 가르지 말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우리는 오늘 알아가야 합니다.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가만히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들어오는 잃어버린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와야 할 우리의 이웃들 앞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가야 합니다. 이 일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임을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삶의 증거가 이곳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오늘 나의 삶의 흔적에 칼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싸움은 꼭 이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져도 됩니다. 질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나를 이기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우리 부르심의 이후에 감당하는 삶이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떨어지면 감사하고 붙으면 회개하라고. 무슨 의미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배역입니다. 이 배역을 가장 멋지게 감당할 때 영광과 감사와 찬송의 진실함의 흔적이 여러분의 호흡 가운데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 앞에 놓여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나게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비록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신나는 오늘이 오늘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고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자랑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넉넉하고 풍요롭게 가졌다고 웃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노와 감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놓여진 내 앞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가며 그 걸음의 영광과 찬송이 자랑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 앞으로 돌아오는 그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아버지의 것을 나누는 마음이 내게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날의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그 기도하는 마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과 자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혹시 나도 옳고 그름 때문에 주께로 돌아와야 될 그 한 영혼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또 옳고 그름 때문에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보다 칼을 들이대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칼에 호소하며 그 칼로서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결단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와 여전히 신나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에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으로 기도하며, 특별히 여름 행사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행사들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주께서 이루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여 한 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